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제가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의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2024년의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은 마치 아둘람 굴과 같아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상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상한 자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 서로에게 또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이 아둘람 굴이 또 하나님의 천국으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이 연말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러 나왔는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계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을 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돌아가고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 원수들에게는, 사탄 마귀 원수들에게는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손가락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샬롬 임마누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그 12월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 더 남아 있네요. 다음 주는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를 다음 주에 22일 날 합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목이 동기인데 이 동기는 동기동창의 동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모티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말하죠. 자, 이런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주변에는 업적주의자, 성취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했을 때 쾌감을 느끼죠.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야 이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서 갑니다. 실제로는. 근데 그건 맞는데, 그것까지는 맞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제가 올해 2024년에 8가지 큰 일을 해냈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까라는 의문이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올해 24가지의 일을 처리했습니다. 잘했죠?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 잘했다라고는 하시겠죠. 하나님은 업적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업적의 개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업적 잘하고 성취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 독차지하겠네요. 그럼 일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됩니까?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면 좋죠. 그건 좋은 건 좋은 건데, 그러나 잘했든 잘하지 못했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요동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떨어지지는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저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동기, 우리의 모티브. 그래, 21년에 24가지를 했네, 잘했네, 그 왜 했어?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천국에 가면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 천국에 앞에 예수님이 천국문 입구에서 물어보죠. 너 뭐 했냐? 예,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요거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하시죠. 그거 왜 했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래 네 열심히 살았는데 그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냐? 그럼 아무 말을 할 수 없죠. 묵묵부답입니다. 정답이 뭘까요? 예,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를 사랑해서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없을까요? 성경에 많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발생했나요? 머리 잘 돌아가는 돈에 빠삭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 친구가 화를 냈습니다. 이 비싼 거를 예수님에게 붓다니 이놈, 이거를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라고 주장을 시전합니다. 예수님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많은 제자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왜 예수님에게 허비하느냐, 교회에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했죠. 예수님에 대한 이 사건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이 여자가 벌인 줄 아느냐? 너희들보다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냥 그 사건을 정리해 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죠. 우리는 뭔가 한 결과를 항상 봅니다. 결과 중요해야지. 근데 그걸 왜 했냐? 동기는 무엇이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두렙돈을 바친 과부 이야기를 아시죠? 두렙돈 지금으로 치면 한 500원입니다. 자, 500원 헌금을 딱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눈치를 줬습니다. 에이, 500원을 헌금해? 예수님이 뭐라고 그녀의 중심을 뽑아내셨습니까? 그녀는 전부를 바쳤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봅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의 결과를 보고 우리의 성취물을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휘말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세상의 분위기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뭡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뭔가요? 그렇다면 주의 일을 해라는 겁니다. 주의 일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그때 주님의 일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주님의 일을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엄청나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거든. 내 주변으로 이거 한번 해볼래? 그래,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일이죠. 할렐루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팩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왜 하려고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한 구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 이게 뭔가요? 주는 사람입니다.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내가 잘하는 능력과 탤런트, 재능 기부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살라 주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이런 걸 해도 사랑이 없이 했어? 그렇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영어 성경으로는 noth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섬기고 구제하고 희생했어? 그리고 네 몸을 불살랐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상급이 없고 보상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없다. 유익이 없는 nothing이다. 그럼 결과보다 하나님이 동기를 더 중요시한다는 걸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는 그런 마음, 중심, 동기가 없으면 우리의 구체적인 모든 행위들이 다 불발탄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젊은 친구들에게 충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의 마음으로 충고를 하면 그 분노를 담은 충고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건 상대방이 알게 됩니다. 내가 진짜 니를 생각한다. 진짜 내가 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하면 그 충고가 세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압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에게 충고한다는 것을.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는 충고도 불발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막 충고하죠. 그거 여러분 자녀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겁니다.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남편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 아내들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귀로 나가는 거 모르셨죠? 그래서 계속 하신 겁니다. 한 귀로 나갑니다. 여러분이 분노에 차서 막 이렇게 퍼부으면, 마찬가지 남편도 아내에게 분노에 차서 퍼부으면 그 내용이 100% 맞는 말일지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간다.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 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안 하는 게 차라리 맞을 수도 있겠다. 예, 아멘 한 분 나오셨습니다. 예, 다른 99분들도 다 천국 가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모두 다 아멘 하신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충고 잘하던가요? 제가 다른 여러분들에게 충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설교할 때야 설교는 이제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고를 한 적은 제 생각에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최근에 충고했던 거는 우리 흰돌이한테 좀 좀 많이 먹지 말라고, 우리 개한테 뭐 충고한 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 된다. 자, 이제 이곳에 있는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실 여자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아이를 키울 때 아이의 기저귀를 이래 채워주고 기저귀를 빨고 요즘은 일회용 기저귀지만 옛날에 우리 때는 천기저귀였습니다. 그 기저귀가 진짜 많이 빨았거든요. 그리고 우유는 3시간, 제가 알기로 어릴 때는 3시간에 한 번씩 먹여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2명 키워봤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상식은 취득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3시간에 한 번씩 우유를 뭐 기계적으로 먹어주고, 피곤해서 자는데 새벽 3시가 돼서 그러면 자동으로 입에 딱 걸리고, 우유 한 3개 정도 다 놓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저 잘못된 기억인가요? 우유병 한 서너 개 다 놓고 어떤 때는 막 꿈속에서 흔들고 그냥 푹 먹이고, 자다가 또 울면 또 먹이고. 그거 왜 하나요? 그걸 왜 했습니까? 자, 1번 책임감 때문에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노블레스가 뭡니까? 노블맨. 고상한 지위를 가진 사람은 고상한 의무를 가진다. 그거 아닌가요? 내가 엄마의 지위를 획득했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감으로 난 한다. 여러분, 그게 저는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했죠. 그게 다일까요? 우리가 아이의 기저귀를 빨고 우유를 먹이는 일이 단지 의무감과 책임감을 때문에 하는 겁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성취감. 뭐가 그렇게 성취감이 있습니까? 이거 흔들 때 성취감. 새벽 3시에 탈 때, 먹일 때 기저귀를 빨아서 칼각을 맞춰서 이렇게 재고 그 쾌감을 느끼고 그렇나요? 그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아실현이죠. 성취감. 어떤 일을 할 때 성취감이 그 일을 오래오래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말을 하기에는 조금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엄마가 왜 자녀에게 우유와 기저귀를 그렇게 해줬을까요? 사랑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다 해야 정확한 답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의무감도 있었고 성취감도 있었고 자아실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맞는데 충분한 답은 되지 않았죠.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책임감으로 할 수 있고 의무감으로 할 수 있고 자아실현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타를 칠 때, 내가 노래를 할 때, 드럼을 칠 때, 내가 설교할 때 저는 즐거워요. 그것 때문에 할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공부를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것, 그 목표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설교도 이렇게 섬기는 것도 모든 것도 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유일한 동기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의무감에 불타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 지옥 가니까, 야, 이 지옥 가는 애들 안 돼. 난 의무감, 성취감 충만한 분이야. 나의 자녀 예수를 보낼 거야 라고 했으면 얼마나 기계적이고 딱딱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다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 구절 보도록 한 번 더 보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우리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외모, 우리의 끝, 우리의 겉면 이거는 별 관심이 없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외형과 외모와 결과에 관심이 많고 우리의 속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9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야곱과 라헬의 연애 이야기가 나오죠. 참 성경책은 구원과 관련된 책인데 일개 여자와 일개 남자의 연애 이야기를 적는 책인가? 그래 적었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봉사했습니다. 7 years라고 7년이라고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야곱이 라헬을 7년 동안 위해서 일을 해줬는데 그가 7년이란 긴 기간 엄청나죠. 365일 곱하기 7배입니다. 이 엄청난 기간들을 어떻게 보냈나? 7년을 수일같이 조금 더 약간 문학적으로 바꿔볼까요? 7년을 7일처럼 보냈다. 할렐루야. 7년의 일을, 노동의 일을, 엄청난 노동을 했습니다. 이 여자 하나하고 결혼하려고.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못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월급도 받지 못하고 거의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체감되는 날수가 수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7일이라고 했습니다. 7일.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책임감 때문에? 이 사람 원래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를 연애하는 까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ecause of love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말이 되죠. 그럼 이 땅의 교회가 예수를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나는 40년 주님이 일을 했습니다. 그게 4일처럼 느껴져야 되고 40일처럼 느껴져야 되고 저는 주를 위해서 13년 일했습니다. 13일처럼 느껴져야 되고 내가 주를 위해서 50년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50일처럼 느껴지는가? 근데 왜 우리는 50년의 주의 일을 하면 500년처럼 느껴지고 3년 딱 주의 일을 했는데 30년처럼 느껴지고 300년처럼 느껴지는가?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향한 사랑이 증가되면 그 동기가 증가하게 되면 힘든 일도 가볍게 느껴지고 긴 것도 짧게 느껴지고 무거운 것도 가볍게 긴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약하게 그렇게 느껴지겠죠. 할렐루야. 그게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항상 문제가 있고 항상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만 충족이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너희를 감당치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 그 어떤 존재, 사건, 환경, 질병, 마귀 나를 괴롭히는 인간 사람들까지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확인해 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뭐 사랑 때문이라는 걸 알고 계시겠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보시죠. 5장 2절에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래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남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럼 사랑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아직 받은 걸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사랑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나는 그분의 사랑을 입었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 나를 미워하는 이 사람을 끝없이 사랑해야지?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남은 주제가 하나 있겠네요. 뭔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나요? 라는 질문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셨나?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21절부터 네 구절인데 참 재밌는 내용이죠. 자, 시편 78편의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죠. 여호와가 화가 났다. 너가 맹렬하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화가 많이 나셨죠. 그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오른손에 막대기를 들고 때려야 됩니다. 우리를. 근데 하나님 하신 행동을 볼까요? 23절 24절에 그러나 나오죠. 앞에 직전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지금 화났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당신의 인생과 하나님 화 진짜 많이 났습니다. 근데 23절에 뭐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하늘의 궁창 하늘을 여시고 24절에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여주셨습니다. 하늘 양식으로 충족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전에 화났습니다. 아직 화 안 풀렸죠. 근데 이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야, 만나를 먹을 건 줘야 되겠다. 하늘을 여시고 뭔가를 주었습니다. 이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 이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동기가 뭔가요? 그분의 사랑입니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건 주시더라 하던 겁니다.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것들은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인간은 화가 나면 밥도 못 먹게 하고 공기도 못 마시게 합니다. 그 옛날에 어떤 분 부부싸움 하는 거 보니까 너 둘 다 너무 화가 나고 남편이 아내 보고 숨 쉬지 마 이래 하더라고. 아니 숨 쉬지 말라고 한다고 숨이 안 쉬지나? 숨 쉬면 되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공기는 마실 수 있고 물은 마실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복은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자식이 진짜 정말 더럽게 말 안 들을 때 또 저녁밥 차려주지 않습니까? 그 원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딱 밥을 안 주고 싶으시겠지만 그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영원하신 사랑을 입증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오늘 아침밥 먹고 오셨죠? 아침밥 안 먹어도 이제 곧 이후에 점심밥을 먹게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양식을 내려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그분의 책임감 때문에? 그분의 의무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아닌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상한 말들을 우리 입 밖으로 내뱉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을 제가 이제부터 세 가지 내지 네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오래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한 번 참고 말고, 오늘 참고 내일 도망가고, 그 다음날 참고 그 다음날 배신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오래오래.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언제까지 밥을 해주나요? 결혼할 때까지, 결혼하기 직전 그 전날까지 밥 해주죠. 그럼 30살에 결혼을 했다면 30년 밥을 해주는 겁니다. 30년을 밥을 해주는 게 작은 겁니까? 엄마가 자신의 자녀에게 오래 해주었습니다. 뭔가 오래 해주는 거는 사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래 해준 게 뭔가 있나요?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내가 힘들 때 가끔씩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힘들 때 또 은혜 받고, 분명히 돈은 없는데 또 살아가지고 생명이 연장이 되고 지금 40년을 살았습니다. 50년을 살았습니다. 오래오래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할렐루야. 그 일을 오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단타로 하지 말고 중장기로 하는 게 사랑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되갚는다라는 의미에서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란 걸 압니다. 세밀하게 이렇게 챙겨주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 열왕기하 4장 1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에는 그 엘리사를 섬긴 여자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긴데 이 중간쯤에 보면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다. 주밀이라는 말은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주밀. 근데 알고 보면 쉬운 말이죠. 주밀이 뭔가요? 주도 면밀하라는 뜻입니다. 주도 면밀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디테일, 세밀하고 자세하고 디테일 있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걸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디테일이다. 디테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직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도시락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디테일이 뭔지 한번 가슴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도시락 사진 2개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이겁니다. 이쪽 도시락 먹기 싫죠. 근데 저쪽 도시락 먹고 싶습니다. 차이가 뭔가요? 하나는 밥이고 하나는 반찬입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밥이고 반찬. 차이가 뭔가요? 디테일의 차이죠. 꾸몄습니다. 꾸미는데 에너지와 힘과 시간이 들어가죠. 저 디자인을 짜기 위해서 건반을 뭐고 지금 김입니까? 김을 잘라서 붙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저거 여러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저런 도시락을 여러분들에게 사주면 자녀들이 저걸 먹을 수 있을까요? 더 잘 먹겠죠. 맛있다. 디테일은 사랑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디테일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세밀하게. 아까 엘리사를 도왔던 그 여자, 주도 면밀하게. 이 엘리사를 위해서 집을 지읍시다. 엘리사를 위해서 2층 집을 짓고 1층을 통해서 올라가면 이 엘리사가 남자니까 힘들어할 테니까 밖에 난간을 통해서 사다리를 만듭시다. 이런 것까지 여자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그리고 이 엘리사가 또 말씀을 준비하니까 책상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책상을 만들고 또 이 저녁에 책을 봐야 될 수도 있으니 등불도 하나 갖다 놓읍시다. 이게 이 여자가 했던 거거든요. 그걸 보고 이 엘리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여자의 섬김이 주도 면밀하다. 이 여자의 섬김이 디테일이 있네. 이 여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먹지 말아야 될 여러분의 아내가 앞으로 장차 차려줄 밥 2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이런 밥, 이게 인터넷에 돌고 있던 거죠. 그 다음 사진, 이런 밥, 카레. 오늘 우리가 오후에 점심 때 먹어야 될 밥은 이런 밥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해주는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차마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는 것까지 디테일,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준 적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아버지, 그가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선물로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가요?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양껏 선뜻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주실 때 계산하고 주신 적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우유를 먹으러 갈 때 얘야 오늘은 23ml만 먹으렴. 그건 정상적인 엄마가 아니라고 했죠. 얘야 오늘 3숟가락만 먹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예수님을. 그것과 함께 아들과 함께 이제 모든 것을 음식, 돈, 재정, 건강, 소망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넘치도록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걸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때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제가 이걸 이야기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반발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반발을 생각하고서라도 이 내용을까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우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좀 무거운 단어입니다. 징계, 심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가 받으시는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마다 채찍질하신다. 매를 든다는 말이 매를. 그럼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잘못했을 때 한 대 얻어맞았으면 하나님한테 병이 들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호적을 팠으면 여러분의 호적을 팠으면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도 되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뭔가 되돌아온다면 안 좋은 형태로 얻어맞든지 교통사고가 나든지 이런 형태로 드러난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 나를 싫어해서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의 채찍질 풀무불 사이로 지금 용광로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7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있으리요. 네가 정상적으로 아버지하고 부자 관계를 맺고 부녀 관계를 맺는 진짜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맞다면 잘못할 때 맞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제가 지금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사랑을 받았네요. 왜? 지금 저는 얻어맞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렸으면 저는 얻어맞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아마.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막 들어오니까 뭔가가 데미지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직까지 나를 사랑하는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어떻게?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 고통 가운데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마귀가 놀라서 달아나게 될 겁니다. 마귀가 당혹하기 시작할 거고 당황하기 시작할 거고 황당해하기 시작할 거고 여러분은 그 고백을 듣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마귀와 원수들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두 존재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곰곰하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이렇게 중요한 원리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단지 성경에만 있겠냐? 제가 자연을 이렇게 딱 묵상을 해보니
저는 이제 가시고기라는 고기를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 가시고기 말고 펠리칸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면 여러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가시고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죠. 근데 펠리칸은 엄마의 사랑을 나타낸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13세기에 헝가리 교회, 유럽 교회는 이 강대상 앞쪽에 펠리칸을 새겨 놓았답니다. 이유는 그 펠리칸의 그 모습이 너무 예수님하고 흡사해서 강대상에 펠리칸을 새겨 놓았다. 헝가리 교회. 내가 너무 웃었죠. 헝가리 교회 새겨놓은 그 펠리칸 한번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펠리칸 사진이죠. 이거 아마 여러분 본 적 있을 겁니다. 펠리칸이 그 먹이를 구하는 걸 실패했을 때, 또 엄마의 그 위 안에 조그만 그 고기가 소화된 고기가 있을 때, 자녀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데 주지 못했을 때 입을 벌리면 펠리칸 새끼가 엄마의 입에 부리를 이어서 그 빼먹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왜 충격적인가 하면 아이는 이제 부리를 컨트롤 못하죠. 아는 지금 내장 아닙니까? 내장에 들어가서 그 생선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찍다가 위를 찍어내고 찍어내다가 장을 찍어낸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하는 새가 조류 중에 유일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왜 이런 새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렇죠. 이 자연을, 성경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자연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내지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저는 이런 동물들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위 안에 그 위액하고 음식물하고 위하고 내장에 섞여 있는 그걸 딱 그냥 소화물을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안에 엄마를 다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은 어머니를 찍어 먹으면서 자식은 크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두 번째 사진 이제 있는 남자입니다. 가시고기. 이거 사진 구하기 힘들었는데 3장짜리인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가시고기가 막 이렇게 막 둥지를 만들고 알을 막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일에서 15일을 금식하면서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 배회하다가 이제 기력이 쇠하고 한 10일 15일 되면 죽는답니다. 이렇게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부화된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버지를 파먹는, 이게 가시고기의 일생이라.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을, 여러분 성경은 동물 도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파브르 곤충기, 동물 도감, 식물 도감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들 성경에는 동물과 식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의외로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식물과 동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책을 펴면 그분의 사랑을 읽을 수 있지만 자연을 쳐다보아도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가시고기 펠리칸처럼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또 그 다음입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그분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연말에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들을 목숨까지는 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좀 신경 쓰고 나아가는 그런 연말이 다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동기를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성취감으로 할 수 있고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적은 은혜는 아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7년을 7일처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15년을 15일처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연애한 까닭에, 하나님을 사랑한 까닭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보고 이 연말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동기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시고 우리가 이곳까지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세밀하게 주밀하게 그리고 아낌없이 남김없이 선뜻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입증하셨는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목욕시키고 우유를 먹이고 그를 섬기고 희생했던 수많은 행위들이 단지 의무감과 성취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났어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약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피를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를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존귀한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사.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 계약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나 마지막으로 주 나를 보아시고 하시고 날 이끄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내 하늘 보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 우리 이어서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이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더 놀라운지를, 얼마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더 놀라운지, 사랑 얼마나 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왔던 업적과 성취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 그것을 어떠한 동기와 태도로 했는지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500원을 헌금해도 너는 너의 전부를 드렸구나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올 수 있을 정도의 의욕을 주시고, 또 생존에 필요한 먹을 것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결혼케도 하시고, 이 많은 것을 준 것이 적은 일입니까? 그분은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세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세밀한, 정성스럽게 애써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때론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아들, 딸이 잘못했을 때 때론 징계를 하기도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마치 어리석은 펠리칸, 새끼 펠리칸 같은 존재라, 자기가 배가 고플 때 엄마 위 안에 있는 소화가 되어가는 고기를 쪼아 먹을 때 엄마가 위가 구멍이 나든 엄마의 내장이 찢기든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자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러하였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우리의 요구만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하나님 저거 해주시고, 오늘은 이거 해주십시오, 내일은 건강도 챙겨주시고, 그 다음 날은 월급도 인상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뜯어먹고 하나님의 내장을 뜯어먹어 왔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미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한 주간 그리고 이 연말에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세밀한 주밀한 그 사랑을 생각도 해보고, 또 마찬가지로 나도 이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주밀하게 디테일 있게 애써서 챙겨주는 그런 따뜻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